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드립시다.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을 삽시다. 지난주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과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했을 때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과 능력을 회복하려면 인생 문제 완전히 해당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하고, 후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 가지고 후대를 길러내야 하며 하나님이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말씀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은 오직 복음을 누리게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며 정십의 축복을 누림으로 전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강단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1장 2절에 하자로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했어요.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거부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고조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9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고조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둘째,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이사야 7장 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8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곳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그렇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심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찬송하게 이렇게 슬픔 당하는 자에게도 찬송하고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셋째,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32장 17절에 20절에 보면은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수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영원한 평안과 이제 안전을 준다고 말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2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했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숨는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중요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 사막에 강들을 내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뭡니까? 신앙의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왜냐?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어둠이 꽉 들어찬다고 하는데 거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번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을 몰라서 온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 31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가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자를 보면 다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볼 때도 심히 좋다고 그랬어요. 사람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편 8편 3절 6절을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지고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다윗이 얼마나 시인이거든요. 주의 손가락을 만들었다 그래요. 자기 뭡니까? 그 신앙이 확실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녔더라는 건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심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자손 3세대까지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세상 사람들 뭐 우상 섬기 살잖아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고 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놈인데 와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강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 그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우리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랑하는 게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 멀리하는 거. 하나님을 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셋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강자의 메시지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강자의 메시지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뭐 계획이 있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준단 말이에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또 피할 길을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그 사람 영혼 하나님 불러가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새도 마리가 하나 앗살에 오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죠.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을 살면은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를 살게 됩니다. 모든 문제와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0절에 보입니다.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둘째,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을 살면은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게 되고 든든히 세워나가며 직장과 산업 현장을 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강화 언약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원내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면은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경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그러면 직장과 산업에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 가정이 부부간에서 사랑하며 아껴주고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늘 뭡니까? 화목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과 긍정적인 삶을 살면은 환경과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희망과 긍정을 찾아내어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찾아내요. 항상 그 긍정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체질이 늘 부정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를 말할 거 없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걸 찾고 희망을 자꾸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나라가 지금 어렵고 지금 뭐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찾기 원하는 거겠죠.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교회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걸 바꿔간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왜냐?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분이 지금 다 모든 걸 통치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희망과 긍정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희망과 이런 구원의 복음이 나왔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희망과 긍정적인 이런 사고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외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안정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숨 마시겠습니다.